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사무엘상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뜨는 별 다윗 그리고 지는 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아주 중요한 일전을 치르게 되지요.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력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윗의 부상과 함께 사울은 어떻게 점점점 쓰러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떤 대조적으로 다윗은 점점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 점점점점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모습, 그렇게 그려지고요. 사울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그 뜨는 별 다윗 그리고 지는 별 사울의 그 대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근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단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오늘 18장에서 보면 총 4구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서도 신임을 얻고 또 점점 그가 유명해져서 온 백성들도 다윗이 그러한 군대의 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지어 다윗이 군의 장이 되어져서 그 담당자들, 그 측근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신임을 얻고 저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망이 높아져 가는 것, 또 나아가서 오늘 30절에서는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그가 신망이 두터워지고 있는 그러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가는 곳곳마다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구절도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14절은 읽었고 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온 백성도 알고 그리고 옆나라의 모든 대적들 블레셋도 알 정도로까지 그렇게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지혜가 다윗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저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표현될 때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심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듯이 다윗에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다윗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왜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에게 자기가 싸움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지난 시간이죠. 사무엘상 17장이죠.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1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에서 다윗의 이 고백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의 일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제 아들입니다. 이 양은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형들에게 다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에게 제일 많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에게 거의 많이 가고 나머지 가지고 n분의 1을 해서 나눠 갔는데 말제인 다윗에게 심지어 아버지 이새가 기름을 붓는 그 중요한 자리에까지 빼먹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거의 집안에서 왕따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그 정도밖에 입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이 물려지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다윗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있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는데 자기 목숨과 바꿔서까지 이 양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언젠가는 시간 지나고 나면 헝거 될 거고 이건 평생 가도 내 거 안 될 건데 아니 한두 마리 정도야 차라리 사자밥이나 곰밥으로 주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이걸 왜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지켰나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땅, 모든 기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윗대조는 우리 아버지 세대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음 때로 넘어갈 때는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 그가 누구냐? 우리 큰형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것에 대한 주인은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었던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는 다윗이 허튼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켰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유였을 것이고, 그 모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마다 다윗은 절감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키듯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는 수도 없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본다기보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기보다, 어떤 일신의 안위, 일신의 유명세,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늘 언제나 선택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아마 다윗은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했겠죠. 자,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여서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암시죠. 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지혜를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시점이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그 이전부터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선언하실 만큼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시점에서 어떠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그렇죠. 사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떻나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을 삼으려고 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는 순간 사울은 탐심이 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오직 그저 자기의 일신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않죠. 그저 자기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모를 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뜨는 별 다윗, 지는 별 사울.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군가요? 네, 사울의 아들이죠. 미갈은 누군가요? 네, 사울의 딸입니다. 왕자요 공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뭐 그러지는 않지만 다음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과 미갈은 어떻게 보면 제일 원수죠, 원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하는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들조차도 어떻게 했나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1절 볼까요?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말했던 장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나단도 그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월등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정말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가 봐도 멋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나요? 요나단도요,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사무엘상 18장 껴놓고 14장 6절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블레셋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가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자. 그리고 우리는 무기로 봤을 때는 열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기의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달려갔었던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인물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을 아주 당차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너를 처단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주 다윗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18장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그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사울의 딸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윗은 점점 자기 주변 사람, 자기가 군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 사랑받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랑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적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의 사람들에게까지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고 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에게는 신임을 좀 얻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살해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18장 9절. 그날 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의 그날 이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주목하였나요? 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감시하려고 주목하면서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살인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8장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던진 것이 2번 던졌다는 얘기죠. 그죠?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사울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거의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사울의 행동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때요? 눈살이 찌푸러지죠. 또 13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자기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자꾸 신임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삼아서 전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과의 접촉은 막고 그리고 전장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에게 천부장을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집요하리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우리 17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렇죠? 내 손 안 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딸을 주겠다, 메랍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울은 어때요? 메랍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19절 볼까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렇죠? 줄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자기 딸이 상처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상처받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23절에 그랬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마치 굉장히 선심 쓰듯이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정도 가져오면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딸을 주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전장으로 떠미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울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때요? 안 어울리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집요하리만치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한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온 이스라엘에게 신임을 얻고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 요나단과 미갈에게까지 다윗은 사랑받고 있는 반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반면 사울은 어때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29절이에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할까봐 다윗이 저러다가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그러한 어떤 불안 심리, 또 그를 시기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를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사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느끼게 되죠. 아,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뜨는 별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래도록 무명생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뜬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일전에서 단 한 번의 일전에서 일약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고독했고 집안에서조차도 거의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었던 다윗이었죠. 그런 사람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자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가요? 그쵸? 권력의 맛에 심취하게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독의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버텨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았고 그것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훗날 다른 시대가 주어졌을 때, 다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그에게 기회로 주어지면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조금 힘들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